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재림전 7년을 푸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고 성경 구절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이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재림전 7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여쭤보기를 주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시면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모인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도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시체들이 결국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그 거짓된 해석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현 기독교회의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현 기독교회의 바리새인들이 이 누가복음 17장을 엉뚱하게 번역하고 엉뚱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흑암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 기독교회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이 재림의 징조, 이 말씀을 현 기독교회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에 현 기독교회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안에는요, 34절과 35절에 번역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 오류를 깨닫게 되면 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 말씀하신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주의 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번역 오류를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시고 누가복음 1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로입니까? 가라사대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으로 란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요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누룩. 거짓된 번역. 자, 그런데 참된 번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용서하여 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쭤보기를 어디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여자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시체들이 있는 곳, 그리고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으로 데려간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현 기독교회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번역을 엉터리로 해놨기 때문에 그 의미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번역을 깨닫게 되면 하나는 데려가고, 이 데려가는 이 여자가 가는 곳이 바로 시체들이 있고 독수리들이 꼬여드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하나는 용서하여 준다. 자, 이 용서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겨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겨둔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6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설명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진다.
용서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하나는 용서하여 주리라, 하나는 남겨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 얻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하여 줌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죄는 남겨짐을 당하게 될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헬라어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번역 오류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17장은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 성도들이 승천하는 날짜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은 자, 여러분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서 31절 여기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아래 내려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자, 지붕 위에 있는 자가 그냥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실 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자,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335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멸망에 미운 물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시작될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가고 한 남자는 용서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1335일에 그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시작점을 가리키는데 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계시록 9장 15절에 가시면 사람 3분의 1을 하루에 죽이신다. 하루에 죽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분의 1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자, 그리고 로마서 9장 27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시면 10장 30절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13장인데요.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자, 가라지 먼저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가라지를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그리고 나서 알곡은 창고에 넣는다라고 말했는데 가라지들이 먼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지금 데려가는 여자 또 데려가는 남자 그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 데려감 당함.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한 14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27절, 그리고 28절,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임함, 요 임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단어인데 파루시아, 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3절에 나오고 그리고 27절에 나오고 그리고 37절에 나오고 그리고 39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인자의 임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려면 지금 여기 28절에 갔을 때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자의 임함, 요것은 2026년도 9월 21일 날 3분의 1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는 이 기독교인들 99.99%가 하루에 멸망을 당하는 이사야서 9장 14, 15, 16절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때를 주의 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요 말씀과 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아까 말씀드린 37절하고 그리고 24절.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과 37절.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조용히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17장 37절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그리고 또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은 계시록 9장 자,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자, 제가 구절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9절하고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18절 요게 짝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불과 유황이 나옵니다. 유황. 자, 그래서 요 두 구절이 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침 시간이나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보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번역 오류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시체들과 독수리에 관한 요 이야기, 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게 되시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중간에 더 많은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은 요거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타나 있고 요 같은 내용이 인자의 나타남 요거는 누가복음 17장 30절인데요. 요 둘이 같은 건데 지금 앞으로 2026년 9월 21일 요 날은 믿는 자에 대한 형벌, 믿는 자 심판의 날. 그리고 이제 42달 동안에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을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림이 있는데 2030년
4월 18일.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주의 임하심, 이것은요 바로 2026년도 9월 21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먼저 심판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악한 자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전부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주의 임하심, 3절, 27절, 37절, 39절에 나타나 있는 이 주의 임하심은 전부 다 2026년 9월 21일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끝에 성도들의 이 승천이 있습니다. 승천. 그래서 요때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하심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나면 남은 자들이 승천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지금 깨어나야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24장을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 기독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현 기독교의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을 번역할 때 오류를 섞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저희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 재림의 징조를 깨닫게 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끝나서 2026년도가 되면 현 기독교인들 중에서 99.99% 이상이 인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숙한 경고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을요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이야기,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2026년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궁금증이 있거나 또 반론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